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서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교회에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교회에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성도님의 힘이 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제가 성도님의 힘이 되겠습니다. 성도님의 힘이 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다윗 시리즈 네 번째로 다윗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가장 잊지 못하는 스토리 두 개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정말 재밌게 들었고요. 구약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 이야기가 정말 가장 잊지 못하는 그런 성경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윗은 시인입니다. 악기를 참 잘 타는 그런 분이었고 또한 음악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다윗은 용맹한 장수구나 그렇게 소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서로 엘라 골짜기에서 대치를 하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그 나라는 항상 싸움을 하잖아요.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사무엘 시대나 다윗 시대, 사울 시대에도 바로 이스라엘 나라 경계에 있는 블레셋과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장소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입니다. 골리앗. 사무엘상 17장 앞 구절에 보면은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키가 2m 93cm입니다. 거인이잖아요, 거인.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이 130파운드예요. 130파운드. 아마 여기 어떤 분은 130파운드가 안 날아가는 분이 계실 거예요. 130파운드 그 무거운 갑옷을 걸치고 있고 그가 있는 그 창살의 무게가 7kg이 되었습니다. 20파운드가 가까웠어요. 자, 이 골리앗은 가드 출신입니다. 가드. 블레셋에는 5개 도시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가드 출신인데 이 가드는 아낙 자손의 후손들입니다. 아낙 자손. 여러분 아낙 자손이 누군가 아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군을 출애굽을 할 때 가나안 땅 앞에 와서 가데스 바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나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거대하고 그들을 보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린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미 싸움하기도 전에 아낙 자손을 보고 이미 패배의식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 골리앗은 아낙 자손의 후손으로서 아주 거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이 이제 엘라 골짜기 앞에서 나와서 맨 앞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면은 한 사람을 너희들 택해라. 나와 싸우자.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돼서 너희들을 섬기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한 사람 장수를 선택해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돼서 우리를 섬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거에는 싸움을 할 때 모든 군사들이 한꺼번에 싸우지 않고 대표로 양쪽에서 한 사람 장수가 나와서 싸우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골리앗 장군의 이런 거만한 소리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웠어요. 골리앗을 보기만 하고 성경에 보면 보기만 하고 심히 두려웠다 그랬습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패배의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블레셋 나라의 장군이지만 우리가 이 골리앗을 마귀의 영적 권세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는 그런 영적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요? 마귀와 싸우고 있거든요. 바로 우리가 영적 마귀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 직장을 괴롭히는 영적 마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새에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새의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이 엘라 골짜기에서 전투하러 파견 나갔습니다. 4명의 아들은, 5명의 아들은 그대로 집에 있었어요. 그 중에 막내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이새가 전쟁에 나가 있는 3명의 아들이 좀 근심이 되기 때문에 다윗에게 안부를 알기 위해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먹을 것과 함께 너 엘라 골짜기 전쟁터에 가서 형들이 잘 있는가 알아보라, 그렇게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고 이미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 되려면 백성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다윗은 백성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백성들에게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는 것은 이새가 심부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신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배후에서 하는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역사의 무대의 전면에 내세우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심부름 때문에 엘라 전쟁터로 간 것 같으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보면은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우연이 있을 수가 있으나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일어나는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가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서 그가 체험하고 나서 그가 체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에레미야서 10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아노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인생의 길이 내가 걷는 것 같으나 내게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그가 인생 살면서 체험한 것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에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 앞길 내가 개척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길이 내가 있다, 인생의 길아 물러가라, 내가 나아간다, 자기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앞길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 라이프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알 수 없으나 신묘막측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해 못해 그를 섭리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섭리예요. 또 인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는 수동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끄신 손길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 섭리에 달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머릿속까지 다 세신다고 그랬습니다. 디테일하게 자그마한 거 하나님이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연으로 시작해서 우연으로 진행되고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일들이 주님에게서 시작하고 모든 일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행이 되고 모든 일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결과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인간 모든 만물을 일어나는 일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자, 심부름을 간 다윗.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끄신 손길이 배후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스토리와 비슷한 인물이 또 한 사람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누구의 스토리냐면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 세겜에 가서 형들이 잘 있는가, 양들을 잘 치고 있는가 가서 알아보고 와라.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에 갑니다. 그것이 요셉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바로 미디안 사람에게 팔아가지고 졸지에 요셉은 애굽 사람의 종이 되잖아요. 요셉의 꿈은 위대한 정치가가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대한 정치가로 세우기 위해서 요셉의 삶의 자리를 바로 가나안에서 세겜에서 애굽으로 옮긴 거예요. 장차 애굽의 리더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그런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에서 내 앞에 당장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섭리인가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결과로서 지나온 과거를 보니까 하나님의 이끄신 손길이 있었구나, 배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구나, 우리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알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뒤를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이끄신 손길이 있지 않았습니까? 섭리신앙은 오늘의 아픔과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는 잘 모르나, 나 이제 현재의 상황은 나는 모르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섭리신앙을 믿으면 항상 긍정적이 될 수가 있어요.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섭리신앙을 우리들이 모른다면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와인이 왜 하나님 이런 불행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섭리신앙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오히려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세웠다는 거예요. 자, 골리앗이 나타날 때는 골리앗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골리앗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이 골리앗이 있으면 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다윗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윗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나와 있어요.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내가 되어서 골리앗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일상생활에 성실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부지런한 자죠.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다윗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와서 순종해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모함치며, 다윗은 목동으로서
자기의 맡은 일에 성실했어요. 그는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일에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이 하는 일 어떤 일이에요? 양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면 하찮은 일인 것 같아요. 야, 내가 장차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이런 양을 치는 일 해야 될 것이냐? 다윗은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을 치고 있는 그 다윗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 70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하나님은 다윗을 어디에서 취하셨습니까? 양의 우리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맡은 일에 성실한 다윗을 픽업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바로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또 일상의 삶에서 성실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모세를 선택했는데 모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빈둥빈둥 노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고기 잡는 일에 열심히 했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열심히 자기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마태라는 사람, 세리였습니다. 가버나움 세금에서 세금을 걷고 있었어요. 열심히 세금을 걷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가룟유다도 뭔가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바른 가룟유다도 열심히 자기가 열심히 해요. 그는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당원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히 된 것이죠. 나중에는. 예수님도 어떤 분입니까? 자기의 맡은 일에 성실했어요. 그분의 일은 작은 복수였어요. 복수. 예수님도 자기가 맡은 일에 목수일에 열심히 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직장생활에 성공적으로 성실한 사람을 불러서 사역을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한 자가 하나님의 일에도 성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현재 자기 일에 맡은 자를 들어 세우시는 거예요. 자기 현재 일에서 빈둥빈둥 도는 사람은 하나님은 하나님 일에도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성실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도 성실하기 때문에 그를 들어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을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시리라.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많은 일에도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임하는 다윗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위치에서 성실하십시오. 크리스찬은 내가 있는 위치에서 성실하다고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다윗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심부름을 가서 엘라 전쟁터에 가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사울이 저 골리앗을 죽이기만 한다면 보상금을 내린다고 했어요. 세 가지 보상 가면 첫째는 많은 재물을 주겠다. 둘째는 내 딸을 주겠다. 내 사위를 섬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각종 세금이나 의무를 면제시키겠다.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은 한국도 국방의 의무를 면제시켜요. 축구선수 금메달 따면, 야구선수 금메달 따면 어떻게 해요? 국방의 의무를 면제시키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 가지 포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겠다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가 싸우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들은 다윗은 막 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오늘 26절에 보면은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 골리앗입니다.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할례 없는 사람은 당시 이방인들을 멸시해서 부르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례받은 언약의 자손이다. 어찌 감히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저런 할례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모욕을 당할 수가 있느냐. 그런 분연히 일어선 것입니다. 다윗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분노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달려있어요. 내가 돈을 사랑하면 돈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분노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본 다윗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담대히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선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제가 벨리에서 목회할 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책을 쓴 정호영 장로님을 모시고 간증 집회를 가졌어요. 아메리칸 드림 그 책을 읽고 나서 보니까 제 마음이 막 뜨거웠어요. 그 뜨거운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가졌는데요. 가장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그가 그 책에 보면은 34살에 50불을 가지고 미국에 왔어요. 3가지 잡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저녁에는 밤 청소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침 새벽에는 스폰지 제조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 낮에는 병아리 감별사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이미 선배들은 병아리 감별사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병아리 감별사 일을 하면서 자기가 좀 차별을 받는 거예요. 아시안이라고. 그 팀장하고 싸워요. 싸우고 사표를 내고 나와요. 그때 그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직장을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그런 직장을 좀 저에게 주세요. 기도하고 그가 얻은 직장이 뭐냐면 특별한 직장도 아니에요. 보험 세일즈맨이에요. 보험 세일즈맨. 그거 하라면 저는 하지도 못하겠어요. 그런 그 보험 세일즈맨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으로 알고 성실합니다. 그리고 버지니아주에서 6개월 만에 그가 탑 세일즈맨이 돼요. 6개월 만에. 그래서 1972년 9월 10일 워싱턴 DC 메리트 호텔에서 1,000명이 보험 세일즈맨 경쟁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그가 강사로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1,000명이 보험 세일즈맨 앞에서 그가 연설을 해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가 15분 연설 가운데 요약하면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보험 판매 1등을 한 것입니다. 내가 보험 판매 1등을 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Only glory to God.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를 쓴 걸 제가 실어봤어요. 간증집에 하나 둘 세어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20번이 나와요. 다행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것이죠. 대단하신 분이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윗이 되려면 우리는 일상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찬 라이프는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다윗이 되려면 첫 번째, 일상생활에 성실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십시오. 자, 골리앗에 호통치는 이런 모욕적인 말에도 이스라엘 군대들은 두려워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근데 사울에게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그런 말을 듣고 사울이 다윗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앞에서 왕이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 저 골리앗 잡고 싸워서 제가 이기겠습니다. 장담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골리앗과는 싸울 상대가 아니다. 너 집에 가라 그래요. 사실 이 전쟁은 사울이 앞에 진리에 서가지고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사울도 무서워가지고 사울이 뒷공문을 내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나서가지고 내가 싸우겠다는데도 사울이 말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때로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들을 갖다가 몰아갈 때는 내가 따라가서 그들을 쳐가지고 사자와 곰을 죽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자와 곰도 싸워 이겼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할례받지 않은 이 골리앗과 싸워서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37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건져내셨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 손에서도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다윗은 평소 목동일을 하면서 그가 체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평소 곰과 사자가 자기 양들을 물어갈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 골리앗과 싸울 때도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용감함이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상어나 시편을 보면 다윗은 정말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요. 다윗은 역경과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냐면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8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 역경과 고난의 순간에 다윗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올마이리 가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담대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에게 물립니까? 힘 있는 사람에게 물리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권력 있잖아요. 힘 있잖아요. 권력 그 사람이 들어가요. 그 사람이 권력을 너무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떠나가잖아요.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가 불변하지 않고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신 이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그의 주제가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을 통과할 때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고난과 역경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돈에 보면 영어로 글씨가 하나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많이 신뢰합니다. We trust in money. 요즘 세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대가 아니라 돈을 더 신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돈에까지도 그 말을 썼는데 지금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돈을 더 신뢰하는 나라예요.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나는 돈을 더 하나님보다 신뢰하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미국을 어떻게 새로 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을, 교회를 새로 어떻게 세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경을 당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평소에 우리 삶에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평소에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정말 위기가 닥쳤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해요. 근데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위기가 닥쳐도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일상의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윗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지금 이 상황, 이 역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더 좋은 뜻이 있습니다. 지금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골리앗을 만납니다. 골리앗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이겨야 돼요. 내가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일상생활에서 성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상생활에 성실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윗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